네, 독성집 제2장 사실 깨닫고 실현한 법은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다 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은 절에 다닌다지요, 불교 신자라지요,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라고 말하는데 그 부처님이 깨달은 법이 뭡니까? 어떤 법을 깨달았기에 부처라고 합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참 적절하게 대답하는 일이 쉽지 않지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경에서 답을 찾는데, 마침 보면 땅 따타가또 아비삼부짜띠 아비사메띠 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라고 해서 내가 깨닫고 단지 깨달음만이 아니라 그러한 깨달음의 경지를 실현했어. 내 삶에서 실현했어. 깨닫고 실현한. 이게 무엇냐 하면 라고 부처님이 직접 선언하시는 세 가지 주제의 경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출현경에서 삼법인이야말로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법이다. 그리고 조건경에서 연기야말로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법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세 번째로 오늘 독성한 뿌파수땅 꽃경에서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다. 그 세상의 법이 무엇이냐? 색수상행식 오온이다 라고 해서, 자, 우리가 연기를 말할 때도 어떻게 봤나요? 100% 조건관계. 이것과 이것이 100%로 100%로 연결된 이 조건관계를 보았잖아요. 꽃경에서도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 이 색수상행식 오온이다 라고 말하는 거 그대로 색수상행식 5가지가 세상에 있는 법 100%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있는 것이 있다. 있는 것은 두 가지 부류로 있는데, 하나는 번뇌의 영향 위에서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있는 것. 그런가 하면 하나는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나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것. 이럴 때 바로 이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에 있는 것이 색수상행식 오온이다. 여기서 벗어나서 실현되는 거 단 한 가지, 열반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제법무아라고 하는 제법. 있는 것은 모두 무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 세상에 속한 것, 번뇌의 영향을 받는 이런 존재 상태는 행들이라고 부르고, 그것이 색수상행식 오온을 포괄하는 것이다. 그래서 재행무상, 재행계고, 네, 이런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부처님의 선언. 그리고 사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삼법인과 연기와 대등하게 부처님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당신의 깨달음의 구체적 내용이 삼법인과 연기에 더불어 세상에 있는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있는 것은 오온이다. 오온 말고는 없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참으로 참된 것이 있습니다. 참나라고도 말하고, 아트만이라고도 말하고, 자아라고도 말하고, 어떤 고정불변의 실체, 본질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이고, 이것이 존재하는 것들 안에서 주인으로 자리해서 윤회하는 그 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예, 요게 바로 힌두교가 말하는 상견, 상주론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에 근거해서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그대가 말하는 그 아뜨만이라는 거, 참나라고 하든 자아라고 하든 어떤 것이든 본질이고 고정불변의 실체,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색에 속하는 것입니까? 수에 속하는 것입니까? 상에 속하는 것입니까? 행들에 속하는 것입니까? 식에 속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5가지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들로부터 벗어나 실현된 것인 열반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러면 만약에 그런 아뜨만이 색수상행식 어딘가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번뇌의 영향을 받는 불완전한 존재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참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벗어나서 실현된 열반이 곧 그거다 라고 말한다면 이제 부처님은 열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나요? 무상이 가라앉아서 락이고 무아인 열반. 열반은 무아라고 정의되는데 그 무아하고 정반대되는 개념으로의 아를 세워가지고 세상에 속한 법에,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에 속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있을 자리는 세상에서 벗어난 열반이요? 라고 말하면 아와 무아를 동일한 것이라고 통치시켜버리죠. 이거 있을 수 없죠. 그러면 참나라고 말하고 자아라고 말하고 아뜨만이라고 말하고 기타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바로 이렇게 본질이고 고정불변의 실체여서 변하지 않는 거, 생겨나지 않는 거, 이런 존재성을 가지는 것은 세상 안에도 없고 세상 밖에도 없구나. 그러면 결론은 무언가 없다.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처님이 선언하는 무아잖아요. 예,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 오온이다 100%라는 데서 우리는 바로 그 의미를 보아야 하죠.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이런 참된 것이라고 말해지는 아뜨만 없음이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부처님 증명하는 표현,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다, 오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마도 이제 이 열반에 대해서 대승열반경에서 말하기를 열반사덕 상락아정 이렇게 뭐 후대의 입장을 말하고 있는데 뭐 이런 측면 아닌가 싶어요. 아뜨만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상심견에 이 전도된 관점이 상락아정이잖아요. 그리고 힌두교에서는 바로 아뜨만이 그런 상락아정의 성질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상락아정이라는 것은 있는 것들에 대한 전도된 관점이지 그런 게 없어. 그래서 힌두교가 주장하는 아뜨만은 없어. 이런 과정에서 후대의 누군가가 그 아뜨만 참된 자의 존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도한 것이 그게 아닐까. 그래서 대승열반경에서 열반사덕 이래서 상락아정, 열반은 상락아정이요. 이게 뭔가요? 그대로 아뜨만의 성질 아니에요. 아뜨만이라는 게 있다라고 설명하려니까 세상 안에 있다 하면 아뜨만의 본질성에 어긋나고, 세상 밖에 있다라고 하려니 세상 밖에는 열반이 있는데
그 열반이 아뜨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아뜨만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열반을 상락아정이라는 네 가지 성질을 부여함으로써 아뜨만과 일치시키는, 결국은 대승열반경이 이렇게 열반사덕 상락아정 이런 주장을 하는 거, 힌두교가 말하는 아뜨만의 존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반이 곧 아뜨만이요 라는 이런 성질을 부여하는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전혀 다른.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이거는 아주 심각하다. 우리가 불교 신자가 끝내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냐? 열반이다. 이 열반이라고 하는 이 지향점, 이 목적점을 가지고 있는데, 부처님은 이 열반에 대해서 무상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또 고가 가라앉았기 때문에 락, 즐거움, 행복이다. 그러나 그 존재 상태는 무하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데, 이렇게 부처님이 선언하는 우리의 목적점, 지향점인 열반을 알맹이를 바꿔가지고 부처님이 안내하는 열반은 여기 있는데, 이 락, 무아인 열반과는 전혀 다른 상락아정이라는 성질을 가지는 어떤 것에 열반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끌어당긴. 그래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 열반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승열반경에 의해서 열반을 받아들인 사람 입장은 어때요? 이제 힌두교가 말하는 참나 아뜨만이라는 그 상태를 목적점, 지향점으로 하는 그런 열반을 알아버린 거죠.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가 끝내 어떤 완성을 지향하느냐, 우리가 가고자 하는 자리가 어디냐?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런 열반이다. 그런데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자 하는 시도가 있느냐? 힌두교가 말하는 아뜨만,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성질, 이쪽으로 이끌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하죠. 네, 꽃경.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오온이다, 100%다 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잘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은 이런 표현을 해주죠. 시작부에서 그렇죠. 이 표현도 있죠. 나는 세상과 더불어 다투지 않는다. 단지 세상이 나를 상대로 다툴 뿐이다. 법을 말하는 자, 요 담마와디 했는데 세상에서 무엇과도 더불어 다투지 않는다 이랬어요. 근데 이제 법을 말하는 자, 요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해간 경을 잘 연결해서 봐야 하는데, 법을 말하는 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담마와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독송집의 뒤쪽에 가면 183쪽 가면 이제 그 법을 설하는 자라는 표현으로 경 3개가 있고, 그 앞에 법을 설파한 자 이렇게 번역을 달리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보면 법을 설파한 자는 부처님들을 말하는데 담마와디, 지금 요 꽃경에서 법을 말하는 자라고 번역한 요 담마와디가 세상에서 법을 설파한 자, 이래서 부처님을 지시하고, 제자로서 부처님 법을 세상에 전하는 이 제자들을 지시할 때 담마까띠까라고 해서 법을 설하는 비구,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가기로 하겠고요. 제가 이게 오늘에서야 보였어요. 담마와디, 법을 설파한 자로의 부처님이다. 뒤에 있다. 요거. 이렇게 이제 법을 말하는 자, 즉
법을 설파한 자 부처님은 세상에서 무엇과도 더불어 다투지 않아. 단지 세상이 부딪혀 올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에 현자들에게 없다고 동의된 것을 나도 역시 없다라고 말한다. 세상에서 현자들에게 있다고 동의된 것을 나도 역시 있다라고 말한다. 라고 해서 현명한 사람들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 나도 같아. 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현자들에게 없다고 동의된 것이 무엇냐. 그리고 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냐 하면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인 색수상행식.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러니까 상하다. 항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 성질을 가지지 않아. 그런 것은 없어. 그런가 하면 그와 반대로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인 색수상행식 오온은 세상에서 현자들도 동의하고 나도 동의해.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도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지 않아. 오직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해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하는 게 없는 것과 있는 것을 대비해 놓으니까 상과 무상이 대응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라는 것과 괴롭고가 대응하고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이 대응하는 이런 구조를 보면 오온이라는 것이 무상하다는 것은 상하지 않다는 거고 괴롭다라는 것은 안정되지 않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변한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 오온의 특성을 말하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무상고무아라고 할 때 이 고라는 것이 어떤 존재 상태가 안정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한 요것을 삼법인에서는 고라고 말한다라는 것의 의미 정확히 보아야 하고요. 자, 이렇게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오온은 없다.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오온은 있다. 라고 오온은 이런 것이요. 이런 건 없고 이거요. 라고 한 뒤에 이어가지고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다. 열애는 그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세상의 법이 무엇이냐? 색수상행식 오온이다. 자, 이러면서 부처님 또 이 말씀하시죠. 열애가 이렇게 공표하고 전달하고 내지 해설한 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범부장님 눈이 없는 자,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내가 이렇게 깨달아 가르쳐줘도 알아먹지 못하면 별 수 없지 뭐. 입을 벌리고 떠 먹여줘야지 뭐. 부처님은 이런 일을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부처님 어떤 분이죠? 가나카 목갈라나경 나오죠. 열애는 길을 가리키는 자. 열애는 오직 길을 가리키는 분이요. 열반이라고 하는 이런 열반이 있어 라고 길을 가리키고 중생들, 제자들은 누군가요? 부처님께서 가리키는 그 길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우리가 보통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만 바라본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바로 부처님이 가리키는 열반이라는 저 열반을 무상고의 가라앉음. 그래서 락이고 무아인 열반을 부처님이 가리켰죠. 어떤 사람들은 상나가정이라는 것을 열반이란 이름으로 가리키고 있을 때 이제 현명한 불교 신자는 어떡하나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상나가정이라는 이 가리킴으로 따라가지 않고 바로 부처님이 가리키는
락 무아의 열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열에는 길을 가리킬 뿐이고 제자들인 우리는 그 길을 팔정도라는 그 길 걸어가서 거기에 닿는, 이게 불교에서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죠. 그런데 이렇게 가리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 어쩌란 말이냐. 깨달은 자로서 내가 하는 것은 길을 가리키는 일이지, 에이고 너 그거 못 가는구나 라고 들어서 옮겨주는 일을 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 부처님만 그런 일을 안 하는 것이냐? 아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세상의 원리가 자기 일은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내 안에 있는 탐진치라는 이 오염원의 문제를 누군가가 대신 청소해 줄 수는 없다. 부처님이란 스승이 가리키는 그 길을 따라서 자기 스스로 내적인 오염원을 청소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자주법주라고도 말하고 다양하게 부처님 가르침이죠. 그래서 바로 그 부분, 이렇게 내가 가리키는데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을 내가 어쩌란 말이냐. 내 역할은 거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말하고 마지막에 가서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물에서 생겼고 물에서 자란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이 물에서 벗어나서 물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고서 있다. 이처럼 비구들이요, 세상에서 태어났고 세상에서 자란 열애는 세상을 이긴 뒤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고 머문다. 라고 해서 부처님 그러했듯이 우리가 부처님을 뒤따라가는 이 길이, 우리 또한 세상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지만 이 세상을 이겨야 한다.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고 머무는 해탈된 삶을 실현해야 한다. 그것이 열애의 삶이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꽃경, 워낙이 중요한 비중 큰 경입니다. 우리가 작년 5월 24일 날 이 경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나중에 링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공부는 여러분 작년 5월 24일 공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침 독성 공부 마무리하고요. 잠시 상류타 니까야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